자, 오늘 말씀 다시 요한복음 강의로 돌아왔는데요.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네, 요한복음 11장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한 마을이 등장을 하는데 베다니라는 마을이에요. 근데 이 베다니에 3남매가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특이한 게 없는 것 같고 세 남매가 참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은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자, 예수님께서 본래 이 삼남매를 너무나 사랑하셨대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 나사로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사로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셨다고 하니 그들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을, 삶을 이뤄가고 있었을까요? 자, 그러면 그들이 살고 있었던 동네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베다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다니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베다니는요, 이거예요. 같이 한번 빨간 글씨를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고통의 집, 슬픔의 집, 가난한 집입니다. 한마디로 눈물의 땅이라는 거예요. 눈물의 땅.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의 이름이 고통의 집이고 눈물의 집이고 슬픔의 집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베다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피부로 못 느낄 뿐이지 2022년 현재 지구촌 곳곳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딱 하나예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요. 인간의 탐심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지구촌 곳곳이 전쟁과 기근과 원인을 알 수 없는 재난으로 인해서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베다니처럼.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해 봤어요. 이거는 최근에 중국에서 일어난 홍수 일어난 피해받는 현장이에요. 저렇게 그냥 도시가 물바다가 돼가지고 떠내려가는 모습. 자, 이것은 브라질에 있었던 올해 초에 브라질에 있었던 댐이 저렇게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옥수수를 심어야 되는데 댐이 말라져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대요. 브라질은 옥수수 최 1위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 식량난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에요? 어제 기사입니다. 어제 기사. 인도에 홍수가 나가지고 산사태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수십 명, 수백 명이 또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건 무슨 사진일까요? 최근에 보셨죠?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IS 또 그 탈레반들의 공격을 피하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화물칸에 실려가지고 피난을 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인 사진일까요? 이건 시리아 난민들입니다. 난민들 또 전쟁을 피해서 살기 위해 가지고 저 배 타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든 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무슨 사진입니까? 이것은 올 3월 달에 있는 사진.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니까 살기 위해서 기차역에서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서 피난 가는 모습의 사진.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가장 최근에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일들, 폐허가 된 도시들을 지금 보십시오. 아프리카는 기근이 끊임없습니다. 아이들이 계속해서 굶어 죽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가 베다니구나, 슬픔 많은 곳, 고통 있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함께 고통을 겪고 있고 함께 탄식을 모든 피조물이 겪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고통의 집이라 불리우는 배단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분단 국가로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큰 재난과 재앙이 없이 대한민국 땅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을 겪고 있지 않을 뿐이지 이 세상은 배단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이 배단이구나, 고통의 땅이구나 절감할 때가 된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고통의 당사자가 되면은 배단위의 순간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대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이름을 갖고 있는 자가 병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질병이 찾아오면 그 순간 나는 배단위가 되는 거예요. 고통은 그 누구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오늘 설교 제목이 저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내가 사랑하는 거 말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병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역경을 겪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질병에 쓰러지고 가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아니, 일어날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실까요? 여류 유명한 작가입니다. 네, 박원순 씨. 박완서 씨죠. 박완서 씨. 예. 박원서 씨가 인터뷰 글을 남긴 걸 제가 보았는데 참 저에게 너무 큰 인사이트를 준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번에 지금 안고 있는 아들이 보이시죠? 저 아들이 세상을 떠나간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했어요. 근데 그녀는 한 해에 아들과 남편을 동시에 잃었습니다. 5월 달에 남편을 잃었는데 8월 달에 26살 된 아들이 다 컸잖아요. 이제 아들이 이제 다 커가지고 마음껏 자기의 꿈과 비전을 펼칠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아들을 잃은 거예요. 5월 달에는 남편을 잃고 8월 달에는 아들을 잃었으니 저 박원서 씨가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고통 가운데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냐, 들고 있었던 십자가를 내팽개 쳤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냥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한 학생이 찾아와가지고, 제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한 학생이 찾아와서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은 왜 선생님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질문, 이 말 한마디에 그 순간 그가 생각을 바꾸기를 경험합니다.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나에게도 이런 일이 다가올 수 있지.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고통받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나는 안 돼, 내가 겪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니까 요한복음 11장을 제가 별 감흥 없이 그동안 읽었었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주님께서 3일 뒤에 다시 살리시지. 감흥 없이 제가 읽었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다시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삼남매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다시 성경을 잡으러 찾아봐도 부모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삼남매. 그러면 부모 없이 삼남매가 살았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슬픔 많은 땅 가운데 행복하게 그래도 잘 버티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빠가 질병에 걸려서 지금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생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부모님에 대한 언급은 없고 서로 의지하며 살았는데 오빠가 갑자기 죽게 됐으니까 그 두 여동생의 입장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로 억장이 무너졌겠다. 베다니를 경험하는 거예요. 베다니를 그들이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처음에는 보기는 좋았던 땅인데 인간의 탐심과 욕심이 들어가고 죄성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세상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슬픔이 찾아옵니다. 눈물이 가득한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고통의 당사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도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 수 있습니다. 저 이 말씀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 중에 어려움에 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가 있다면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쳤다고 그것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어요. 고통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는다면, 역경이 우리를 찾아온다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아멘.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약속하시는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뭄이 닥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가뭄이 닥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약속하시는 복이 뭐냐면 가뭄이 닥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위가 오지 않게끔 막아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는, 고난은 찾아와요. 가뭄도 찾아올 수가 있고 더위도 나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가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는 자의 복은 그 가뭄과 더위가 닥쳐오더라도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송두리째 그 더위 앞에, 고난 앞에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인생의 고통과 환난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슬픔의 환난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라. 이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들 잃은 슬픔이 박완서 씨를 무너뜨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제 장인어른께서 9월 달에 소천하셨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스마트폰을 열고 카톡을 들어가면 저희들 가족들을 즐겨찾기를 해놓거든요. 최근에도 제 장인어른 카톡을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장인어른 사진을 보고 장인어른과 짧게라도 나눴던 대화들을 다시 한번 제가 또 보았습니다. 늘 이 자리에서 기도해 주셨던 장인어른을 또 그리워하게 되었어요. 사위인 저도 그런데 우리 어머니께서는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딸은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손주들은 얼마나 할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하겠습니까? 마음이 왜 안 아프겠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 교회가 흥하게 되는 것을 기도하셨는데, 기도해 주셨는데 그걸 보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이 이별과 슬픔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가 누리는 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믿는 자가 세상과 다른 것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로마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이 점이 다른 거예요.
슬프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슬프고 아픕니다. 그런데 마음까지 무너뜨리지는 못해요.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돌아섭니다. 자, 그런데 슬픈 게, 아픈 게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마음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빈자리는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그래도 마음은 무너지지 않아요. 왜 아버지가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는 것을 보지 못하시고 저 안타깝게 가셔야 했을까? 그게 뭐냐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특권이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궁극적으로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믿는 자 차이가 무엇입니까? 고난 앞에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에는요, 우리의 슬픔도 담겨져 있고, 모든 것에는 우리의 질병도 담겨져 있고, 모든 것에는 우리의 아픔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눈물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다 하나가 되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나사로의 뒤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슬픈 일이었지만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사로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 그를 살리시죠. 주님께서 살리시잖아요. 자, 요한복음 12장 10절 말씀. 자,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가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근데 3일 만에 주님께서 부활시키셨습니다.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 거예요. 질병이 찾아왔다는 이유는 그때는 몰라요. 그러나 훗날 지나고 나면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게 뭐예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직전 우리가 읽지 않았던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11장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9장과 10장을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배신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순간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지금 나사로 때문에 어떻게 됐대요?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먼저 아시고 다 주님께서는 보고 계셨기 때문에 4절에서, 아까 읽었던 4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 이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6절에서는 그 여동생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빨리 좀 우리 오빠를 고쳐주세요 할 때 바로 즉시 가실 수도 있었지만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유하시더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체하시는 주님이 때로는 원망스러울 수가 있어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이나 오빠가 죽어가는데 서운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를 빨리 안 들어주실까? 지체하실까? 그런데 지체하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지체하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고 부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는 일이 일어나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 사도행전 3장 2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아멘.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성경이 뭐라고 묘사합니까? 성전 문 앞에 어떻게 있었대요? 날마다 있었대요. Everyday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여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을 모두가 다 볼 수 있었겠죠. 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성전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이분을 예수님이 고쳐줬을까요? 고쳐주지 않았을까요? 안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고치신 일이 그러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전에서 사람들 고친 일이 그러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어디냐면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 14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성전 청결운동,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들어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 자, 성전에서 고치셨습니까? 안 고치셨습니까? 고치셨어요. 성전 청결을 하신 다음에 바로 찾아오는 이들을 맹인과 저는 자들, 안진뱅이 고쳐주셨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 아까 읽었던 2절에서 성전 민문 앞에 늘 앉아있었던 안진뱅이를 주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이 인생의 가장 큰 상처를 받은 날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지 않고 그냥 가시는 그날이 예수님께 받은 가장 큰 상처 입은 날이다. 그 사람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고쳐주는데 나는 왜 안 고쳐주실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끝이 그것이 아닙니다. 후에 이 장면이에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을 찾아갔는데 그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베드로가 누구의 이름으로 고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울 때 그가 고침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건은 또 다른 예상할 수 없는 후폭풍을 일으키는데, 이것을 딱 이렇게 읽고 나서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5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되거든요. 4장 4절에 보면은 5천 명이나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날 이 안진뱅이를 고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와서 고칠 거야. 그리고 베드로는 그날 5천 명을 예수 믿게 만들 거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죠. 미리 보고 계셨던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지금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게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의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가셨는지, 나사로가 살아난 뒤에, 그 뒤에야 우리는 비로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나봐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직 우리 삶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다 아십니까? 저도 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들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있으시겠지.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무너지지 아니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병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 병과 실패와 아픔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가 부를 찬양 아닙니까? 고난 뒤편에 주님께서 주실 그 축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